예, 오늘 설교 제목은 중심이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자리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지며 망하는 이유는 힘든 환경 때문도 아니고 고난과 막히고 답답한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지며 망하는 근본적인 깊은 뿌리는 내 마음의 중심이 신앙의 자리에서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마음과 중심에 두고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찾아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들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이들의 마음과 중심을 흔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흔들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진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탄은 말씀에서 떠난 자기의 그럴듯한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사탄은 우리를 설득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설득을 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해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가장 무서운 전략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에요. 도둑질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인생을 향한 목적이고 이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우리를 설득시켜요. 이해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설복당해서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둘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사탄은 여기게 만들까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 자신만을 가장 중요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누구만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기만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기만을 생각하며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성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중심과 자기 기준을 따라서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사단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서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기 기준의 어떤 그 논리대로,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우상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의 결과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만 위하는 그 생각과 기준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먹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모든 인생에 대한 목적이며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과 순종을 드러내는 삶에 초점과 방향을 두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사탄은요 지능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보다 지능이 굉장히 높아요. 말씀을 깊이 연구한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어떤 신학자분들에 의하면 사탄의 IQ가 6,50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130만 좀 넘어도 어떻다라고 해요. 머리가 좋다. 150 정도가 되면 천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지능은 IQ가 6,500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얼마나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탄은 지능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만들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세상 것에만 주목하고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이 하와에게 무엇에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한 그 나무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그의 인생의 초점이 무엇에 주목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온전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있는 이들을 어디로 시야를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한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주목하게 하고 그것에 마음이 쏠리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한 그것에 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어, 그것이 아니야,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라고 사단은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 인생의 진리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할까요? 행하지 아니할까요? 행하죠.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이라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어. 내 생각이 더 옳아. 내 생각이 더 맞아. 내 기준이 더 맞아. 내가 주목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에서 그것이 결코 진리일 수는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 라고 하면서 사단은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그 은혜들에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잠시 것, 이 세상의 이 잠시의 것에만, 땅에 속한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쏠려서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넷째로, 오늘 본문에서 표면적으로는 누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말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일 때는 그 말하는 대상자가,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뱀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뱀이 아니라 그 뱀의 내면에서 역사하는 누구입니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 사단이 이 뱀을 도구로 이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겉으로 드러난 뱀의 형상을 보았지만 그 뱀의 내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무엇은 보지 못했어요? 예? 사단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내면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누가요?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사탄이 있으면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내면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으면 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당사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신약 시대로 보면 예수님께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들이 사람의 형상이지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요? 뱀들아, 복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이게 사람의 말을 하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뱀, 다시 말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것. 사탄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내면에 누가 있느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면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누가 말을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사단의 영이 있으면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의 내면에 누가 계신가를 꼭 살펴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 그 사람의 말이 논리가 있어. 합당해. 설득이 되어지네? 이해가 되어지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기준에 맞네? 내 생각에 맞네? 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의 말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그 사람의 심령을 마음을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내재하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시구나. 저건 영의 말이구나.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저거는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귀신의 영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말이랄지라도 누가 속한 누가 내재한 말인가를 알아듣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뱀이 와서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누구의 말인가 그 뱀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라다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에만 쏙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니까 분별하지도 않고 그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 마음의 기준에 맞게 우리 마음이 좋게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의 내면 속에 누가 내재하고 있는가를 잘 살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잘 흔들리고 유혹된다는 것을 아시고 미리 미연의 방직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시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멸하라고 하세요. 뭐 노인, 젊은이, 여자,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젖먹이까지 싹 어떡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멸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많은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 이유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7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가나안 7 족속의 죄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기준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 번째로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의 우상 숭배, 풍습, 땅에 속한 세상적 가치관 등을 영향받아서 이들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까봐 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제목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의 가치관과 풍습과 삶,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릴까봐 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다 멸하지도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른 후에 가나안 7 족속의 영향을 받아 이들의 무엇이 흔들리게 되어졌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졌어요. 마음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 믿음의 마음 끝까지. 그래서 이 사단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하게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런 것들을 사단은요 시기하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뺏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인생의, 그 사단이 우리 인생에 향한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정말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신앙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잃은 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끝까지 지켜야 될 것. 우리 인생의 보화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그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향한 그 중심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신앙의 그 중심이 기둥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중심을 다 어떻게 합니까? 굳게 지키고 있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신앙이 뜨거웠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 그의 중심이 무너진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솔로몬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초기에는 뜨거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1000번째 예배를 드릴 정도로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여러 나라의 여인들을 자기 나라로 불러서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1000명의 여인들의 영향을 본받게 되었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였던 그 뜨거운 마음이 어떻게 하게 되어졌어요? 그 중심이 식어지게 되었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 왕과 솔로몬 때에 뭐예요?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나라가 최고로 강한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한 세상의 그런 많은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군왕이었지만 가장 인생의 중요한 부활을 빼앗긴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중심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럼 빈털터리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심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향한 그 중심. 솔로몬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보화, 자기의 중심을 사단에게, 세상이 빼앗기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돌아오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 솔로몬을 데리고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도는요, 주위의 영적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위 환경, 이 영적으로 좋은 그 영적인 환경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더욱더 어떻게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네? 성숙해져 가고 뜨거워져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만 좋은 환경을 달라라고 축복 환경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타락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환경은요, 영적인 좋은 축복의 환경,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환경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그게 바로 축복의 환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이 세상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른 건 다 물론 뭐 빼앗기면 안 되겠지만, 설령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과 믿음, 그 중심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또 영적으로 중심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또 성경에 나오죠. 누굽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분인데요. 데마라고 하는 분이죠. 이 사람은 솔로몬과 같이 처음에는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바울과 함께 오기로 갇혔어요. 복음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보다도 이름이 앞에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신실하고 뜨거운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디모데후서에 보니까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을 어떻게 한 거예요? 빼앗긴 것이죠. 대만은 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일평생 동안 그렇게 헌신적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년에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있잖아요. 옥에 갇힌 그 바울의 모습, 복음 때문에 갇힌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에 복음에 등을 돌리고 화려하게 보이는 이걸 창세기식으로 말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러한 세상으로 안목의 종욕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울처럼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 부분을 놓고 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중심을 지키지 못할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의 중심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경이 나와요. 반대로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태예요. 그렇죠?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중심을 지킨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요. 예. 다윗도 그럴 수 있고요. 예. 예? 다니엘. 다니엘도 그렇고요. 저는 욥을 말해주고 싶어요. 물론 뭐 다니엘, 뭐 다윗 참 엄청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풀무불에 그 하나님의 그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라고 하면서 우상이 절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만 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집요하게 끝까지 그들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중심을 지킨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는 욥을 보면은요, 참 이건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의 중심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이요. 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삶이 몰려옵니까? 어느 날 갑자기요, 예? 생각지도 아니했던 엄청난 고통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욥의 그 엄청난 재산이요, 강도들에 의하여서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다 빼앗기게 되어져요. 그리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렇죠? 광풍이 불어가지고 또 강도들에 의하여서 집이 무너지면서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또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악창이 생겨요. 악창이.
이러한 상황이 임할 때 아내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많은 성도들이 욥처럼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거하면서 자기의 중심을 꽉 붙잡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는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아내처럼 그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편에 쓰게 되어질까요? 어느 편에 많이 쓰게 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욥의 아내의 쪽에 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과 신앙의 자리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의 마음과 중심과 입술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복이 뭘까요? 복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복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네?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어지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막힘이 없고 형통하고 그게 복이지만 사실은 복의 본질은 아니에요. 복의 본질은 뭐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고난의 상황,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지키는 것이에요? 자기의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 그게 바로 복이에요. 욥기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자기 무엇을 지켜요? 입술을 지켜요. 입술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송을 해요. 여러분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힘든 어떤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의 중심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세요.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리고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하나님의 때까지요. 어리석게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시각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욥기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가 했던 말에 대답에 이런 말을 하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 자녀들, 그죠? 자기의 몸, 그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타 저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몸까지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내 자식, 재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타 저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환경의 삶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힘든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중심과 말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고난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과 말을 잘 지켜야 돼요. 감정이 격한 상태로 마음이 상한 상태로 어떤 그런 자기의 마음에 휘둘려가지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막 말을 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음의 중심을 잡기 힘든 상황과 환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 사탄이 찾아와 예수님의 중심을 흔드는 시험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가 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전부 예수님이 무엇을 흔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중심을 흔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엇을 가지고 사단은 예수님의 그 중심을 흔드셨습니까? 먹을 거예요. 이 먹을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이상이죠. 먹을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엇이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절실한 것이었죠. 굉장히 절실한 것. 이 절실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시험을 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굉장히 무서운 시험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라.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사단이 말을 하죠. 명예죠. 명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만드는. 그렇죠? 인정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마귀가 또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라. 권세죠. 권세. 천하 만국. 그 모든 영광을.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마귀에게 절하는 그쪽으로 계속 그 마음을 흔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셨죠. 기록하였으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조금도 어떻게 해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자신만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방향을 정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기록하였으되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중심의 자리에 조금도 이탈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중심을 꽉 붙잡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결국 떠나고 말았죠. 여러분들 아무리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자리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여러분이 절실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권세와 명예, 나의 이익, 성공 그것에 의하여서 말씀에서 이탈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자리에서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꼭 지키고 그 말씀의 자리에만 머무를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예수님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말씀 중심의 생각을 잠깐 흔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었죠? 예수님의 마음이 잠깐 흔들렸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음이 잠깐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인데요. 약간 좀 흔들리죠.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가시는 그리고 그 육신의 그 사망의 무서운 죽음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저주와 진노가 그 십자가상에 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고달하라.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보면 반한 듯한 기도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 다시 중심을 잡으셨어요. 다시 중심을 잡으시고 따라서 합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중심을 다시 어떻게 해요?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 중심을 지키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면 내가 십자가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중심을 잡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어떤 좋은 환경이 있느냐 안 좋은 환경이 있느냐 그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순종의 자리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가 싫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딱 십자가를 피해가지고 다른 십자가 없는 자리로 도망가셨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좋은 것만을 택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이고 그것이 골고다의 자리이고 고난의 자리를 할지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뜻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을 어떻게 붙잡고 그것이 고난의 자리이고 또 순교의 자리이고 어떤 인생에 있어서 협착한 힘든 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자리를 어떻게 묵묵히 가면서 그 골고다의 자리를 나만의 그 골고다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사람 마음을 꽉 붙잡고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끝까지 인내하며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심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잘 지켜야 돼요. 이해하기 힘든 환경,
고난의 환경, 유혹의 환경, 시험의 환경,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진정한 축복이에요. 요즘 코로나니 뭐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변명을 많이 하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기 때문에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안일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됩니다. 그럴수록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이에요. 그럴 때에 진정한 그 자기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신앙의 빛이 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어떠한 자를요? 신지가 견고한 자를.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지키는 자예요.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죠? 잘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 통장 같은 것들, 카드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잘 지켜요. 그쵸? 뭐 카드 예를 들어서 하나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잠 못 자죠. 그리고 뭔 일을 해도 일이 안 잡혀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거기 다 있잖아요. 그 자기의 모든 것이 핸드폰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핸드폰 잊어버리면은요, 뭐 굉장히 자기 인생에서 큰 것을 잃어버리게 허둥대둥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 향한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한 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자기의 그 중심을 잘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핸드폰보다 여러분 카드보다 여러분의 중심이 그 가치가 덕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중심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는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 중심을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욥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중심과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중요한 것이 핸드폰도 아니고 카드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도 아닌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는 가치를 두고 그러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허둥대며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꼭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회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을 때가 많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변절하기 쉽고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흔들리기 쉬운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멘.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